지금 에베소서 4장을 에베소서를 감독하고 있는데 지금 4장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또 지켜져야 할지,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4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했다라는 이 하나됨,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거를 7가지 속성을 지금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하나됨은 성령님이 하나되게 하셨다 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2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 있죠. 줄탁동시라는 말은 한문 사자성어인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이 이제 21일 어머니 닭이 품어주면 21일 있으면 이제 닭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때 깨고 나올 때 병아리는 병아리대로 안에서 이 알을 쪼고, 그럴 때에 이 병아리가 이 알을 쪼는 그걸 보고 어미 닭이 또 그 알을 쪼아서 그것이 깨어지고 병아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탁, 이 줄탁 둘 다 이 쪼는 것을 말하고요. 동시 같은 시간에 안에서 밖에서 같이 쫀다. 곧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것과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또 이렇게 삼는 그런 어떤 경향도 없지 않았는데, 신인합일, 신인동력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신인 일치합일 이런 거를 또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지키라, 따르라, 끊임없이 인간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2가지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 은혜의 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 시간과 공간의 한정 속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지방, 그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 그 중에 다도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멀리서 예수님 설교를 듣기는 들었지만 가까이 가서 말씀 드리는 것도 못한 사람도 숱하고요.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동시에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선물. 그게 예수님의 선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뭔가 하면 교회에다가 직분을 주시는 거였어요. 교회 직분을 주셨는데 4개의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4개는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 교사와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말씀 사역을 주로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직분은 말씀 사역하는 직분입니다. 이 말씀 사역하는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게 12절이었습니다. 그거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래서 말씀 사역하는 이 오늘날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잘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잘 양육시켜서 봉사 일을 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겁니다. 봉사를 통해서 잘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입니다. 13절은 12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2절 13절을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12절과 13절이 끊어져 있어요. 12절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로 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이게 12절과 13절이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13절 맨 첫 번째가 unt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에서 until we are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unity, 일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말씀 사역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 말씀 사역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봉사하는데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느냐? until.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다르게 알고 다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그 일치, 유니티에 도달할 때까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떨 때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될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믿음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로 일치될 때, 그럴 때에 온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느냐, 어떤 일이 나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과 지식의 일치가 되면, 이 일치를 이루면,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되면, 그러면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complete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했는데, 우리 인간의 완성을 끝낸다는 거, 완벽하게 끝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완성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리스도가 완벽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기에까지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12절부터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온전하게가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 until 어디까지 가느냐? 그 종착역은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지금 말이 막 엉켜 있어요. 그죠? 앞에서 온전하면 교회 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진다. 그런데 이 뜻을 우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한글로는 이 구분이 안 되는데, 앞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럴 때는 우리 인격이 완전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봉사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잘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하는 이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잘 하도록 준비시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게 온전하다는 말이 없어요.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일을 하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온전하게라는 말은 인격을 완성하고 상관없다. 봉사일을 잘 훈련시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면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되기를 원하느냐면 믿음과 지식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의 일치가 되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성도가 온전해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이루면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성도들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냐 하면 바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해지는 거, 사람이 완전해지는 거, 이거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스포츠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축구 선수가 1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기막히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는 그만큼 못하는데 볼 컨트롤을 또 기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볼 컨트롤 달리기 이런 거는 좀 못하는데 아주 몸이 그 반사신경이 잘 발달되어서 민첩하게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몸은 민첩하게 잘 움직이고 반사신경인데 주력이 좀 모자라고 또 볼 컨트롤이 좀 못해진다 그러면 이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팀으로 하나가 되면 민첩하고 반사신경이 발달된 사람 골키퍼로 있고 그 다음에 주력이 되게 좋은 사람은 그 골게트로 그 센터포워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 발재간 좋고 이런 사람은 미들필드로 중간에서 볼 백업하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하나로 완벽하게 팀워크를 이루면 각각은 저마다 약점이 있고 뭐 장점이 있고 들쑥날쑥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완벽하게 되면 저마다 각자의 그런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12절과 13절은 일단 연결되어 있고 그 13절은 12절의 목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보고요. 그 목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목적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 어떻게 완벽하게 되느냐? 교회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됐을 때 성도들이 완벽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사람은 그러면 완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왜 이 교회가 일치가 돼서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왜 원하시는가? 이 사람들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은 이것은 바로 무엇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안 나와 있어요. 14절 제가 가진 NIV 성경 보면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건 결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해석해도 좋은데 이거는 헬란 말 원어로 보면 힌나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런 접속사인데 이거는 목적으로 인오다 투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물론 소대스로 그래서 결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15절 그래서 자라는 것. 그리스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직분자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직분자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이 상징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씀하셔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럴 때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죠. 또 반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린아이 이거는 유치하다. 성경에 바울은 그런 비유를 많이 들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거는 젖먹는 믿음, 이런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두 번째를 말하고 있죠. 성숙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진무구한 그런 순전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속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요동하는 것을 세 가지로 지금 했어요. 속는 거, 사람에게 속는 거, 유혹에 빠지는 거,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거짓에 속거나 또는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짧아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경우도 있고, 길어도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누가 무슨 말 한다고 금방 이렇게 솔깃해져서 건강이 좋다 그러면 막 아무거나 다 하는 이런 거, 귀가 얇은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듣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신앙은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고 풍조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믿음에서 일탈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이 속이 간장종지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편함을 누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존중하지 않고 치부를 건드린다든지 좀 모욕을 할 때 이 평온함이 일시에 깨어져 버려요. 마치 꾸중물 같아요. 꾸중물 보면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휘저으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가지고 뽀얗고 건덕지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제 속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되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감정에 격동된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혹해가지고 속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 우리 내공이 쌓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막 욕을 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왜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왜 이렇게 욕을 하지?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 지금 누구에게 무슨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당했나? 이런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원고에는 준비 안 됐지만 스티븐 코비 박사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뭐죠? 7가지 법칙인가? 그게 보면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애기 둘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 애기 둘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는데 아버지가 제어하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는데요. 그 애들 좀 조용하게 할 수 없냐? 애들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얘들 참 철이 없습니다. 쟤들은 지금 자기 엄마를 지금 장례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 화장하고 엄마를 천국 보내고 오는 길인데 쟤들이 그걸 모르고 저렇게 막 천방지축을 떠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시끄럽다고 하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일시에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막 짜증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엄마를 보내고 저렇게 참 저런 애들 두고 아내를 보낸 저 아빠의 마음은 심장은 얼마나 아플까. 쟤들은 얼마나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쌍한 상황인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니까 애들이 막 천방지축 떠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냥 적자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걸러서 반응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떨 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내공이 쌓여야 되죠. 믿음의 내공, 우리 신앙의 성숙의 내공, 이것이 쌓여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맨날 그냥 적자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쌓이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도가 쌓이지 않으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상처 주고 끊임없이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숙되어 가면 상처를 주는 사람을 오히려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오직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까지, 예수님만큼 그렇게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범사의 계획까지 자란다. 이 말은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시는 그런 반응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할 때 말대답하는 것도, 누가 무슨 어떤 자극을 주더라도 그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되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중심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처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고 견뎌내셨으면 우리도 참고 견뎌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감당하시면 나도 감당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삶,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의 첫 번째 사례 한 가지를 여기 들고 있어요. 이 한 가지 들고 있는데,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여기 일단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을 한 샘플입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주석에는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영어 번역을 읽어볼게요.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여기서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참된 진실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알레디오라는 단어인데, 진실, 진리, 알레테이아,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사용됐는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 참된 말을 함으로가 알라디오라는 단어를 지금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이 한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을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보다 본문 원문의 뜻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 안에서 말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범사에 거기까지 자란다. 범사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돌로 쳐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율법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를 하고 정의를 지키자,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말하면 덫을 놓아놓고 예수님이 그 덫에 걸리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참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다 흩어져 가고 누가 있느냐?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가늠한 것이 잘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늠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 그건 진리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사람을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다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함을 압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는 큰 배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키. 그 항공모함 같은 그런 큰 배도 작은 키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입술이 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일 먼저 언어 생활을, 성숙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런 종이로 걸러가지고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이거는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상대를, 이 남편을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또 아내를 막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 아내를 막 짓누르고 짓밟고 자기 남편을 막 깎아내려. 무슨 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서 옳은 말 하는데 한 번 이번에 몇 번 만에 이제 처음 옳은 말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결코 겸손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고 높여주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이렇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욱 존중하고 더욱 세워주고 더욱 살리는 그런 것입니다. 상처를 헤집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잘하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우리 생각할 거는 우리 말이, 언어 생활이 예수님 같이, 그래서 성숙된 말, 그 성숙된 말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이렇게 성숙되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건가라는 것을 마지막에 또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저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그 성품처럼 그렇게 성숙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마다 각각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도를 닦아서 그렇게 이루기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공동체가 지금 예수를 알고 믿는 데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럴 때에 저마다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에게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마다가 다.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그렇게 성숙한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렇게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을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이 뿌리에서 빨아 올린 수분과 그 영양분이 자동으로 이 가지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잎판에서 광합성에서 만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만약 이 가지가 이 줄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 1m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5cm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가지가 줄기에서 5cm 떨어져 있어요. 열매 못 맺죠? 그러면 1mm 떨어져 있으면요. 1mm 떨어져 있어도 열매 못 맺습니다. 그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냐, 좁게 떨어져 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은혜를 우리 다 입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그렇게 성육대가 갈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온몸이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인데 머리에 각 지체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손이 붙어 있고, 머리에 팔이 붙어 있고,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고, 머리에 발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를 항상 우리가 머리에 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머리에 목이 붙어 있고, 목에 몸통이 있고, 몸통에 팔이 있고, 팔 끝에 손이 있는 거예요. 이 각 마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각 지체가 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저마다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 각 사람이 완전한 상태로 가는 것은, 내가 1대1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은 1대1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함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직접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귀하신 것, 그것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예수님과 닿아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우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격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써 인격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성숙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저마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혜택을 얻는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수고를 동원하는 것이지만, 그 우리 수고를 독려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뜻 안에서 저마다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면서 함께 교회를 자라게 하고, 덕분에 저마다가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